2월 달에 암송 구절로 사용했던 걸 3월 달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번 더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권세를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만든 자를 지키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종에 두루 행하여 실제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시더라.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메시아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2주 동안 영상 예배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똑같은 예배인데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희한하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같이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외동딸이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에 이르는 경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예수님을 찾는 그런 장면과 공교롭게도 12년간 혈루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 자녀의 아픔, 또 한 여인의 12년간 의원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겼지만 회복되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암담했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해결을 해주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어디 가서 열심히 어떤 봉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어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쏟으라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 나를 믿으라는 것,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두 사람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는 순간적으로 다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로 나올 것을 초청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 기도의 제목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느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느냐, 그것은 맡기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맡기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여인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동일하게 그런 어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9장의 말씀을 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어떤 장면을 보시면서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나 이런 생각이 안 드셨나요? 저는 요 구절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림자같이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그분의 어떤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는 그런 모습만 우리가 상상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제자들은요 24시간 예수님을 그렇게 그림자처럼 쫓아다니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가정일도 돌봐야 됐고요, 집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도 봉양하는, 집안일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예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11장 12장 이쯤 보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으로 선포를 하죠. 추대를 하는데 그때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 이후에 어디를 갔느냐, 성경은 자기의 고향 집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인데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자기의 고향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사울에게 가죠. 그때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소를 끌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성들을 모아서 대적하여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사울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본인도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일을 돌보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국가를 온전히 이룰 만큼의 어떤 시스템이나 규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겸해서 사는 생활을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왕궁을 짓고 그곳에서 다윗, 솔로몬은 그곳에서 머뭅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그랬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귀신도 제하고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능력과 권세. 그러면 이 능력과 권세를 어디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느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은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많은 아직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부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셔서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시겠죠? 그죠?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가르쳤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가르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고쳤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근데 지금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제자들만의 사명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오늘 누가복음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음 장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어느 모처에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만져보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자기 스승이 죽었고 자기가 전적으로 따랐던 그들이 죽은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처에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는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신 것이죠. 두려워할 것 없어. 너가 죽었다고 생각했었던 내가 지금 부활해서 네 앞에 있잖아 라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과 또한 좀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이 자신이 뜻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떤 자신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던 이 사역의 사명을 누구에게 지금 위임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했던 이 사역을 나가서 너희들이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첫째적으로는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는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더 확장한다면 우리들의 모임인 뭐예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고치는 어떤 사역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전가시켜 주시면서 위임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어지나요? 사도행전에 가면 성취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복음 전도의 사역,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로만 한정 짓지 마라. 땅 끝까지 이 모든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왜 성령이 필요할까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요즘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싸움과 같은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싸움이냐?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데 그 능력과 권세는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세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당부와 명령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능히 그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능력과 권세가 있나요? 고민되시나요? 없는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게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사단을 대적하지 않으시나요? 누구의 이름으로 대적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 대적하는 힘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권세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 조금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은사중지론 이런 이제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라서 조금 제가 사용하는 게 좀 그런데 은사중지론자들이 있고요. 은사 지속론자들이 있습니다. 은사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령의 은사가 그때로 끝났다라고 보는 분들이 그러니까 중단된 것으로 보고, 지속론자들은 그때 역사했던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라고 보는 것이 지속론자들인데요. 그 성령이 역사하심이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들도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로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중지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 시대 그 초대교회 그 시대에만 있을 것이라는 말씀 또한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는 전 현대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이 덜 이렇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한 일주일, 2주일이라도 선교여행을 한번 다녀와보세요. 그곳에서는요, 아직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이곳에서 느끼는 거에 10배, 20배, 100배 이상의 강력함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본인은 은사 중지론자였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자기도 그렇게 확신을 가졌대요. 그런데 본인이 선교지에 선교 여행을 가서 선교사님도 돕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돌아온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사를 주셔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분이 교수 생활도 겸해서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자기는 이제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사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마치 방언은 하고 예언은 하고 치유의 은사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거든요. 믿음도 은사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랑도 은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것도 은사라고 하셨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우리를 능력과 권세 있게 위축되어서 이거 할까 말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렇게 위축되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자들이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칙과 규칙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여기서 여행이라는 것이 무슨 배낭 메고 어디 가서 피크닉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런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여러분들 이 전도 여행이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차를 몰고 몇십 킬로 되는 곳을 몇 분 안에 이렇게 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잘해야 낙타나 말을 타고 이동을 해야 했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경제적 상황으로 봤을 때 쉽지 않았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걷거나 배를 이용해서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 전도여행을 가면 하루아침에 하루 갔다가 이렇게 올 수 있거나 이틀이면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간이 장기간이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을 다녔을 때 6개월, 1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을 보낼 때에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진 시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갈 때 잘 준비되어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야, 지팡이도 들지 마라, 주머니도 가져가지 마라, 양식도 가져가지 마라, 돈이나 두벌옷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기가 들어가는 그 마을에서 자기를 전도자를
이렇게 선대하는 마음으로 저희 집에 와서 지내시다 가시죠 라고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뭐 집이 형편없어요. 예를 들어 잠자는데 막 벌레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식사나 이런 것도 좀 부실해요. 그렇다고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마라는 거예요. 갔었을 때 그 집에서 주어지는 것 그대로 그냥, 왜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딘가를 다녀오라고 떠나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요.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두렵지 않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데요, 이것만큼 환상적인 축복이 없습니다. 여행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짐을 아주 간소하게 이렇게 쌀 줄 아는 분이 여행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행을 할 때 가장 불편한 게 뭔가요? 이 짐입니다. 짐. 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뭐 한 달, 두 달을 가는데 먹을 것도 챙겨요. 또 입을 것도 잔뜩 싸요. 그러면 그 짐을 잔뜩 이렇게 짊어지고 하루 종일 걸을 때도 있고 막 이럴 텐데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죠?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해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내가 준비해 놓을게 라는 거거든요. 너가 A라는 마을에 가면 너가 먹고 입고 잘 곳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너는 그냥 몸만 가.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제가 13년 정도 됐나요? 13년 정도 전에 뉴질랜드를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올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오면서 집 걱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거 걱정 안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제 먹을 것을 싸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지인이 있었거든요. 친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냥 와. 몸만 와. 여기서 입고 갈아입을 옷만 가지고 와. 라는 말을 믿고 저는 그냥 마음 편히 왔던 것이죠. 만약에 제가 믿음이 없다면 오는 날까지 확인을 했을 거예요. 정말 내가 가면 잘 데 있냐? 라고 자꾸 물어볼 테고 내가 가면 먹을 거 있어? 라고 물어봤겠죠. 심지어는 더 믿음 없는 사람은 혹시나 모를까 숙소를 예약하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전화할 때마다 그런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차도 준비해 놨으니까 그냥 몸만 와. 얼마나 편한가요? 제가 단기 선교를 2002년도에 태국을 다녀왔는데 그때요 지금도 그 배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못 버려요. 한 번 딱 사용했거든요. 근데 배낭이 엄청 큰 배낭이 있잖아요. 성인들이 딱 매면 엉덩이 밑에까지 내려올 정도의 큰 배낭. 거기에 얼마나 싸가지고 갔는지요. 제가 20일간 선교여행을 갔는데 입을 옷도 여러 벌 챙기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가서 이렇게 입에 맞지 않을 테니까 한국 음식도 좀 싸오라고 인솔자가 얘기해가지고 그것도 싸고요. 그것도 모질랐어요. 싸는 또 거기다 배낭까지 싸고요. 그걸 이동할 때마다 짊어지고 이동을 하는 거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온 일행 중에 세상에 저의 짐의 3분의 1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사시나 이렇게 봤더니 하루 입고 이렇게 갈아입는 옷을 일과가 끝나면 그냥 손으로 빨아가지고 이렇게 널어놓고 그 다음엔 다른 옷을 입고 그 다음날 그 옷을 입으시더라고요. 저는 매일같이 20일간 입을 걸 가지고 갔으니 이게 얼마나 짐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마시고요. 야, 우리를 정말 선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와 이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왜 소유하게 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소유했다면요, 그것을 의지했을 거예요. 선교 현장,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니 하나님은 뒷전이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지 마라. 나만 의지해.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을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너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가면은 영접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님을 극진히 대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객들이 오면, 나그네들이 오면 선대하고 자기의 집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인데,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을 떠날 때 신발에 붙은 먼지까지도 털어버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혈통을 갖지 않은 이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모습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 12해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만지는 것은 어떻게 됐다? 만지는 것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과 공동체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았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환상 속에 내려오는 그 짐승을 부정하다고 먹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가 정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 주셨던 그 모습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모습들이 달라진 거예요. 왜? 그 부정하는 것을 누가 책임지기 위해서 오셨냐? 예수님이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이방인으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복음을 거부하느냐가 내가 정하냐 부정하냐,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냐 이방인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복음을 영접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떨어서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실패할 것을 걱정해요. 누구든 엄마 우리 하나님 같이 믿어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싫어요, 저는 안 가요 라는 그 말을 우리는 너무 그 말이 나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안에 있죠. 여러분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거절당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면 그렇구나 라고 돌이키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의 집, 거할 집이 없어서 저 그냥 돌아왔습니다. 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기진맥진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라는 제자들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준비하시겠다. 내가 준비해 놓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지금 헤롯 왕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당황했을까요? 이 헤롯 왕은 분명히 그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자신에게 집중되어지고 자신이 그들을 어떤 문제 없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자기에서 떠났을 때 일어날 것을 걱정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참모들이 그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지금 요동하고 있는지를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보고를 받았더니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병자들을 고치더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고 예수의 제자들은 누구기에 그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는 누구를 찾느냐 하면 이 일을 가르친 예수가 누구신지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는요, 지팡이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주머니도 없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그 능력과 권세가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이 능력과 권세가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하냐면 헤롯 왕이 당황하는 것처럼 당황케 하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들을 좀 한번 당황하게 만들어 보세요. 아내들을 좀 당황하게 만들어 보시기도 하고, 자녀들을 좀 당황시켜 보기도 하고, 부모들을 좀 당황시켜 보도록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 가서는 동료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어 보시기를 좀 소망드려요. 이 당황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당황스러운 게 아니고, 상식선에서는 이쯤 되면 화날 법도 한데, 아니면 이쯤 돼서는 욕도 나올 법하고, 이쯤 되면 싸우자고 나한테 덤벼들 법도 한데, 이 사람이 왜 화도 내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 나한테 싸움 걸지도 않지? 이런 상황.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에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어떤 겉으로 나오는 이 은사의 모습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더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권세를 가진 이들은 정말 이기적인 모습으로 주변을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당황스러울 만큼 내 주변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요, 가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밖에 안 했어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연약함을 고쳐줬을 뿐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말이죠. 그런데 헤로드 왕은 당황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지? 심지어는 그 제자들이 믿고 있는, 추종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 그 선생까지도 누구지? 아,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과 권세를 보고, 아,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 저도 믿고 싶어요 하는 고백, 사장님이 믿는 그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을 당황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들로 통해서 내 삶이 풍성해질 뿐더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사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나가서 본인이 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저희들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능력과 권세,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맨 땅에 헤이딩하는 것처럼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그것으로 인해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 앞에 간증을 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 또한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주변을 당황케 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이 주님을 궁금해하고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감격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또한 주변을 당황케 하여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던 그 모습이 진실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와 또한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